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헬라의 문화와 라틴의 문화가 만나는 문화의 교류장이었고 또한 상업과 또 이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들의 특징이 우상 숭배와 향락이 만연하였다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또 문란함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헬라와 라틴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식이 많았고 또 언변에 능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더하여지자 강력한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이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파벌이 일어난 것인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답은 어디 있었냐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또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어지는지, 이 십자가가 이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답이 되어지는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여러 혼란함과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 혹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들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에게도 답이 주어진다면 그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 답이 되는지 고린도서를 보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이라면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혹은 선교나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이적을,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을 찾게 되죠. 신학교 때부터. 제가 발견한 부흥의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뭐냐면 제가 죽은 사람 한 명 살려내면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겁니다. 암 걸린 분에게 제가 손을 얹으면 막 암이 낫고 그러면 줄 서서 교회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역자들이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능력들을 구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이 좀 이 땅에 잘 전해지기 위해서 좀 병든 자들이 또 낫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다 해결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이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또 표적을 구하죠.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또 연구하고 탐구하여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논쟁하고 또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말을 잘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목회나 또 신앙생활에도 우리 그 교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또 찾기도 했었죠. 좀 말을 잘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도 잘하고 또 복음도 잘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복음도 전해지고 예수 믿고 그럼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내가 좀 말을 잘해서 예수 안 믿는 저 강팍한 마음을 내가 좀 부드럽게 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더 잘 연구하여서 좀 말을 잘하고 좀 유식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 또 헬라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열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좀 능력이 있어야지, 은사가 좀 나타나야지, 기적을 일으켜야지. 저렇게 말만 하고 연구만 하고 저렇게 해서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서로를 그냥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헬라파들은 저렇게 무식하게 기적만 일어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연구하고 잘 전하고 이래야지 하는 이 서로의 비방과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제3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22절과 24절을 보시면, 23절과 24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십자가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전하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전혀 능력으로 보이지 않고 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는
강력한 무능력의 현장이고 가장 미련한 것의 현장입니다. 이미 아시듯이 로마 제국의 가장 참혹한 이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보통은 일주일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길게는 한 달 정도씩 십자가에 매달려서 완전히 진이 빠져서 철저하게 고통을 느끼며 죽어나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참혹한 죄악의 형틀이었고 그 당시에도 흉악범들이 죽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더불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갖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라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미련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메시아로 추앙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겠죠. 실제로 병자들을 낫게 하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앙하였습니다.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들을 먹일 때 백성들은 그를 왕이라고 칭하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전혀 지혜롭지 않죠. 예수님이 무능력한 상태로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 칼과 창과 채찍에 맞고 찔리며 물과 피를 다 쏟는 그곳이 어떻게 지혜로운 현장이겠습니까?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능력한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다 까놓고 어느 때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어 라고 고백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병이 낫거나 이적을 체험하거나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면 소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능력 정도가 나타나야지, 이적 정도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 완전히 새로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능력한 그 십자가를 보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선택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는 거룩한 에덴을 만드셨죠. 근데 죄가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는 많은 심판의 장면들이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세상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는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약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흉악한데 하나님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는가? 저런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는가? 저 부조리하고 흉악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빈부의 격차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놔두신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놀라운 것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다 해결되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류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 심판의 대상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며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도 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100%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완성의 장소가 십자가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자칫 신비적인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적인 깨달음이나 연구하여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여 깨닫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너무나 연약함이고 무능력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집약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이 땅에서 초라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평생에 십자가만 붙드는 분들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만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지혜롭다고, 좀 똑똑하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이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초라한 인생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능력 있다고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하다가 자그마한 질병에도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림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